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로 부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들입니다. 성도는 서로 성도가 성도에게 이러한 형제의식, 자매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떨어져 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사실을 갖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는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다시 한번 굳게 서라라는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의 공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기를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에게 죄를 범하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창조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주시는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복음은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게 전달되는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이 복음 안에 살고 이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교회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음으로, 이 복음을 들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복음은 교회가 누리는 평강의 근원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다시 그 복음 앞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그 은혜와 평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믿고 온전한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도 복을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물질이나 지위, 인맥 등을 통해서 복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나옵니다. 온전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평강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강,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굳게 붙드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떤 능력으로도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복을 선포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복음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음을 알려줍니다. 복음이 전해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참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껏 자신이 쫓던 그 세상 것들은 기꺼이 버리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교회 안의 형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그들을 향하여 자기 희생적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과 사랑에 붙잡혀서 그 능력 안에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면, 소망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복음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 사랑과 믿음의 삶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복음만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은 결코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이 복음을 갖고 있다. 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만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심지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짜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순전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전한 복음을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순수한 복음을 배울 수 있고 변질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의 교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바울에게 전해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라가 알고 있고 에바브로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로의 신실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전한 그 복음 안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 그들이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그 순전한 복음 안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다시 세워질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수한 복음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의 길로 때로는 인도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복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온전히 누려야 하고 그 힘으로 나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그 복음 안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 그 모든 걸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순전한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은혜를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온갖 평지풍파가 물려와도 흔들리지 않은 이 평강, 오직 십자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평강, 하나님, 오늘도 이 평강에 사로잡혀 하루를 보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